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은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 있죠? 하트 인사, 레저 인사. 자, 이쪽, 저쪽, 이쪽 멀리 있는 분과 눈 마주치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소망이 시호 영찬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늘 주의를 지켰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구의 권면이나 동행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셨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의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권면이나 내가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걸 이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오셨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정해진 시간이 꼭 있었어요. 그 정해진 시간이 369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369였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3절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옵니다. 369, 3시, 6시, 9시. 이 9시는 우리로 말하면 3,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햇살이 따끈따끈한 그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시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11시에 꼭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11시가 좋겠소 라고 정해져서 우리가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따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지고 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을 메고 오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이 사람을 미문에다가 앉혀둡니다.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죠. 여기는 어떤 분이 연구하기를 이 사람은 거지이고 구걸하는 자였지만은 그래도 빽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길목에 그 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자리를 탁 깔고 그리고 구걸을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어쩌면은 거지들 중에서도 왕초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걸하기 위하여 이곳에 엎드리었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도 구걸을 하겠죠. 한 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동전을 던져주든지 지폐를 던져주든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의아하고 깜짝 놀란 모습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딱 주시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때 오늘 핵심적인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는 은과 금을 구하고자 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겠어.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100배, 1000배, 만배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운천교회가 늘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도 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있었지만 은을 위해서 살고 금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읽을 때, 야, 어떻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에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까? 평생 앉아서만 지내던 그였는데 어떻게 그를 일어나 하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이 힘, 이 동기, 이 능력, 이 확신, 어디서 온 확신이지? 이건 뭐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명령할 수 있는 그 힘,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지만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교회에 주셨건만 교회의 은과 금은 교회에 가득 찼지만 어느 분이 지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텅텅 빈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초점이, 그리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어떻게 이 있을 수 없는 일에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앉아서 지내는 그를 불쌍히 보여지는 마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 이웃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불쌍히 보여야, 긍휼이 보여야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평생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 한번 뻘떡 일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겨야 돼요. 소원이. 그런데요, 교회가 소원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여 왔을 때 진단, 딱 한 진단.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운천교회가.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지금은 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소원이.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희미하고 막막한 소원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운천교회 부흥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바로 믿고 잘 믿어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왕성했던 그 부흥의 때, 그때 그 부흥의 전성기처럼 다시 한번 운천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더 커야 돼요.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이 일어났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다 너덜너덜한 교회 간판들, 녹슨 십자가의 종탑, 그리고 글씨가 희미해진 썬팅으로 되어진 그 지하교회 2층 교회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엄청난 소원으로 다가왔어요.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교회 개척합니까? 예, 곧 개척합니다. 사실은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신학생, 학생, 학부 3학년입니다. 물질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0.1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척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곧 개척합니다. 개척하려고 그만두었습니다. 개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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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소원은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함께합니다. 자,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지면 절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절대 누가 어떻고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왔을 때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된 교회를 사진을 찍으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가 잘 된 교회는 다 찾아다녔어요. 건축 박람회, 일산 계속 일산으로 강남으로 건축 박람회만 있으면, 교회 박람회만 있으면, 지난주에도 건축 박람회 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갔습니다.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눈이 열렸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못 떨어지게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어쩌다가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앉아서 지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를 일으키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선포가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벌떡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대요. 그리고 걸었대요. 8절에 보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찬송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찬양이에요. 찬양.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뭐다? 찬양이야, 찬양.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뭐다? 찬양이야, 찬양.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입에서 줄줄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이 그 입에서 막 넘치게 나와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는 그 영향을 끼쳐요. 찬송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찬송하니,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고, 첫 번째는 자기를 움직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도 못 움직여, 자기도 못해. 나도 못하지만 알기는 알지만 말은 많이 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해.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1조 생활 교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재정을 어디 썼느냐,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말이 하도 많길래 재정부 장부를 한번 돌아봤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전혀 못하면서 권리만을 찾으려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 세대. 믿음은 먼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먼저 움직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자신이 움직여져야 돼요. 하지 않던 사람이 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하고, 헌금 못했던 사람은 헌금하고요. 아멘입니까? 뭐 일 좀 시켜주십시오. 뭐 할 일 좀 있습니까? 뭐 저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널려 있어야 된다. 널려.
목회할 때 청장년들이요, 대여섯 명이 매주 토요일이면 오전에 와 교회.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면서 아유 저 바빠서요. 아이고 좀 아유 아유. 우리 은총교회는 서로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컵 소독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서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자고 할 때 서로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 된 일을 보고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 사람의 나이가 22절에 보니까 40살 정도 되었대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입술에 자랑이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오랜 세월 장로님으로 지내신 분들을 여러분 자꾸 축복해야 돼요. 오랜 세월 권사님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분들 자꾸 축복해야 돼요. 지팡이를 잡고 오든 누구의 부축을 받아서 오든 가난 걸음 힘들게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자꾸 축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잠을 자든 어떤 자꾸만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축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칭찬이 있습니다. 서로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 뭐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스타가 되었어요. 이름이 확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요즘으로 보면 각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SBS, MBC, KBS, CTN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운천방송국 아무개 기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무슨 능력으로 앉은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마이크를 댑니다. 그때 저는 꼬박꼬박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내게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보십니까?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대.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뚝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냥 운 좋게 걸려들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했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바로 하면 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TV도 안 보세요. 뭐 하더라고요. 바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담배 좀 피시는 분들, 뒤로 좀 못된 짓 하고 있는 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김영석 장로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나의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결과로 인하여, 보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정치인들이, 관원들이,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문중들이 위기를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결집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지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요한을 잡아다가 위협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가르치지도 마시오 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금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여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다 허락을 해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신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네가 했잖아, 너 아니면 안 되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충동질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에 절대 섭섭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지고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임종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나의 죄는 깨끗해졌고 이제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하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 그 입에서 다 따라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입이 딱 닫아. 못 따라해요. 불쌍한 사람. 다 따라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고개 그 대목에서 딱 입이 딱 닫혀. 그리고 얼굴빛이 새파래져요. 그러고는 그냥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 입술로 시인했더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 귀신 축사하는 사역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강력하게 성령께 확 사라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럴 때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일어나! 명령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 시대의 사건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